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공율 안에 저희들 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수단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새날 여시고 그 첫 시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히 고치사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잡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66장 7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전 시간에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현실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도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 예배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겠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길을 택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했다. 그런 것들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모양만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능력은 없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모범답안은 참 잘 알아요. 몇십 년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는 전혀 못하는. 겸손해야 돼. 맞죠. 섬겨야 돼. 맞죠.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어. 맞죠.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르죠. 온유해야 돼. 맞죠. 근데 우리는 혈기로 가득 차 있죠.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야 돼.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살죠. 그런 예배,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했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았으며 한순간에 민족들이 거대해지고 진통하는 즉시 순산했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 모든 예배의 회복, 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져?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되고 삶이 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좌절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성전,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애통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정말 이 새 사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새 사람, 완벽한 거듭남 참 좋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소망이죠. 근데 하나하나씩 변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예전엔 세상의 것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놓게 되어지고, 내가 잡았던 그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갈 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변해갈 때, 제발 여러분 혈기 좀 버리십시오. 제발 고집 좀 버리십시오. 제발 온유하시고 겸손하십시오. 이 모든 것 하나하나씩 내 말이 한마디가 변할 때 그로부터 얻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물질을 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의 의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이 젖을 빠는 아이처럼 충분히 젖을 먹고 만족하고 희락하고 안식하는 아이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매일 우리 총회에서는 주로 시인, 회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시인과 회개는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발견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데요. 시인이 되려면 일단 자신을 발견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받으면 항상 그 말씀이 나에게 안 오고 남에게 가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신앙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혈기가 많어. 아니에요. 내 혈기를 죽이는 게 신앙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만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다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게 빛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이 왔는데 다 남만 비추고 자기는 못 비추면 정말 불쌍하고,
내게 딱 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말씀 중에서도 내가 좋은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자기께 우뚝 서면, 가증할 것이 우뚝 서면 산으로 도망가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질 않아요. 내 것을 내려놓질 못해요. 그저 내 것은 딱 있고 그것 위에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장성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보면 자기께 계속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계속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예수를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의에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삶이 이러저러함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 근데 남한테 내가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끝이면 좋은데 거기에 꼭 예수님이 따라가요. 그래서 난 예수 안 믿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병원이야. 이런 소리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제발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면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래서 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부흥회가 평양 대회개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신도들이 목사님들이 나 뭐 100원 훔쳤습니다. 나 제대로 목사들이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다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대회개 운동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는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어디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변한 기쁨. 여러분 제발 좀 변합시다. 우리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할까?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첫째,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확장돼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면서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하나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마음은 살인하는 자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너희들 예물 열심히 드리지 돼지의 피와 같다. 분향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너희들이 나의 길을 가느냐 너희들의 길을 택하고 너희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회복된 우리 자신이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놨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첫째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 들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까탈스럽고 못됐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예수님 모습과 닮은 데가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욕하는 거죠. 기독교를 걱정하는 게 예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걱정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 무엇 갖고 기뻐하는가? 예수 닮는 것 갖고 기뻐하는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을 변하기를 너희들 진정 원하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의 탐욕과 너희들의 오만과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예수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비난을 넘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어요. 욕하는 자들한테 있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있어요. 왜? 우리가 소금과 빛을 못했으니까. 소금은요, 모든 만민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남의 썩는 것을 막는 게 소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은 어떤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 그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영원한 평강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할까?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지면 기쁘죠? 정의란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입니다. 제발 여호와 안에서 주 안에서 평강이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제발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서 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과 내 탐욕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는 이것으로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난 위로가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가지고는 내가 위로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오셨으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과 사랑으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가 위로의 근원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이거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길로만 가는가? 너희는 너희 길을 택했고 가증한 것을 택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회복된 성전을 보고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고 회복된 심령을 보면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고 성결해서 그러려면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내 것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상식 이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 상식의 이상,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이 신앙이고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보다 그 이상, 세상이 주는 상식적으로 살면서 상식적인 도덕,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자랑스럽게. 나는 크게 용서할 겁니다. 7번 용서할게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7번 용서하면 이거는 뭐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용서란 영원히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 말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용서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할 때 몇 번 용서할까요가 해당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7번만 용서받으면 저는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항상 자기는 옳고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다라고 생각할 때 용서의 숫자를 계산해요. 근데 내가 용서받는 자가 되면요, 한없이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의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사과했어? 용서 안 빌었잖아. 죄인들은요, 어떨 때는 진짜 용서를 빌 만 얼굴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정말 마음도 부끄러워서 용서를 몇 번 해주면 될까? 저 같은 사람은요, 한없이 용서받아야 돼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느냐? 의인들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전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 대한민국이 극렬하죠. 나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옳으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용서할 수도 없고 영원히 모든 이들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죠? 새 사람에게만.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에게만 가능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요? 저는 죄인으로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전 사막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인이에요, 보면. 그것이 왜 반복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아,
옳은 건 말씀밖에 없다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못 내려놔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 예, 맞아요. 사건 터지면 염려와 근심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라. 예, 맞아요. 제가 합할 사람들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제 생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죄인들만 찾아다니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을 사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의 진실은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의인처럼 보이고 남들은 죄인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빛 되신 말씀이 와도 자신 발견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시인이 나오지를 않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옵니까? 하나님께로 갈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섬기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의 대상을 정할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정했다면 나는 거기에 포함될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시면 나는 그 안에 포함이 될까?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하고, 왜 낮아지고, 왜 겸손하고, 왜 내 것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할까? 그것이 옳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여기서 계속 말하는 기쁨이 되고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소망이 있고 매일매일 태어나는 새로움이 있고 근데 예수 믿었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똑같아요.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안 변해.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믿어야 변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변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가 병원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 지금 16년 되죠. 서산 시내에서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들을 보고 아 이거 정말 하나님 병원이네.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크리스찬이네. 크리스찬. 메시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두려운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까? 이 병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동료들과 환우들에게 크리스찬으로 다가갔을까?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았을까? 저 사람 우리 저 사람한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옆에 가기 싫어요. 가면 불화가 있고 혈기가 있고 뭐가 있고 가르침만 있고 안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면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앞에 와야 돼요. 왔으면 내 걸 내려놔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신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하여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십니까? 그걸 소망하십니까? 가장 기쁜 존재는 예수님 형상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데, 정의를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을,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이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결국은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은 거룩이고 거룩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이게 복음이 왜 복음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심판자가 오셔서 심판할 줄 알았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 고집 센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고집 센 사람 있죠. 고집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가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병원 어떻게 운영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거기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 갖고 기뻐해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마치 우상한테 하듯 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죠. 죽는 게 뭐 있죠? 자기 생각, 자기 입술에 혀에 그 말도 못 다스리고 그저 혈기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남을 위해서 요만큼도 희생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다가 됩니까?
일단 그거를 바라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육체에 매일 줘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나 봐요. 만족하게 못하는 거죠. 윗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병원에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있으면 안 되겠다, 잘라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잘못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리라고요. 잘했다라고 고집 부리고 자기 의 드러내면 자르죠.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정직한 것,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의 이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것, 세상에서 옳게 산다는 것, 이것을 넘어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말씀 안에서 옳게 사는 것, 이게 상식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내가 옳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가증한 것을 좋아해요. 제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이치가 있고 상식이 있죠. 원장님, 여기 기업이지 이게 무슨 기업적으로 좀 운영하세요. 옳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자가 정직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발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다. 그래야 기쁨이 와요.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제발, 제발. 제가 이 말하면서 참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제발 욕이라도 먹지 맙시다. 제발 손가락질 당하지 맙시다. 근데 이것 갖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의 이상인데. 우리는 모든 이들을 감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옳음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발 모든 이들을 여러분 곁에 두세요. 저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에게 가면 겸손한 사람. 저는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목이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이 우뚝 서가지고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하고 살기.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 맨날 하는 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모으시잖아요.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도 부르십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답답해하냐?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오래 못 참지 못하니? 나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 참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가증한 것 버리고 우리의 의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말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발 그 행복을 체험해 보세요.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만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면 가장 기쁜 게 우리예요. 평강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요. 오늘 하루도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매 시간, 제발 매 시간 사람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자리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나중 간 사람도 있죠. 가면 돼요. 하나님이 더 빨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이에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야죠. 그건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쓰러지고 울며 불며 가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시간 공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속으로부터 혹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다. 나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우상 섬기듯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화평, 그 평강, 그 기쁨과 즐거움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사탄에 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가 우뚝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고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저희들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